안녕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7번째 시간, 진실함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 진실함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바울 당시에 어떤 곳을 방문할 때는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며 어떤 사람의 직분과 권위에 대한 위임장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보아 바울에게는 이 추천서가 없었고 바울을 적대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추천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그의 사도로서의 직분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바울이 추천서를 가지지 못한 거짓 사도로 선전하고 다녔으며 바울 역시 이 추천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의 칭찬과 승인보다 하나님의 칭찬과 승인을 더 원하고 있었고 한 통의 추천서보다는 자신의 깨끗한 양심과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와 아름다운 가마력에 그의 사도로서의 진정성이 확인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이 두 가지가 만약 부딪힌다면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칭찬을 선택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함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바울은 자신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 고린도 성도들이 바로 자신의 편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로서의 바울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울이 지나온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방과 오해가 있었지만 바울이 지나간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항상 복음의 열매가 있었고 성도들의 회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적대자들의 말이 아니라 사도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그동안 성도들이 지켜보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울과 같이 항상 진실함의 흔적이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지나온 길에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더 확고히 하는 것은 나의 지나온 삶의 흔적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쓰여진 것이 있어야 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바울이 가진 추천서와 대적하는 자들이 가진 추천서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대적하는 자들의 추천서는 종이에 쓰여진 것이고 바울이 가진 추천서는 마음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직분은 종이와 사람의 손으로 쓴 것이지만 바울이 가진 추천서는 바울과 사람들의 마음에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적대하는 자들이 가진 직분은 종이에만 있는 직분이었고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가마는 그 직분과 전혀 달랐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름만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직분에 따른 가마력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종이에 쓰여진 직분은 가지지 못했지만 바울의 가슴과 성도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는 직분의 가마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더 중요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이 있다면 종이에 쓰여진 것보다 내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에 더 확고히 새겨지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의 추천서는 사람들의 잉크로 쓰여진 것이나 바울이 가진 추천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진 사도의 직분이 하나님께로 직접 온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 당시에도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맡았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짓된 자들과 바울이 확실히 다른 점은 그들의 성품과 열매가 바울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성품과 믿음의 모습은 무사람들이 알고 읽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도직의 증거였습니다. 단순히 착하고 선한 것이 아닌 바울이 하는 말과 행동에는 억지로 이끌어낸 감화가 아닌 마치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의 감화가 바울과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감화도 이러한 감화력입니다. 성령의 동행함이 드러나는 말과 행동의 감화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람을 향한 감화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의 감화는 몇몇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감화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진 감화력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감화력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와 교회가 아닌 곳에서의 감화력이 같아야 합니다. 손으로 쓴 교회의 직분보다 드러나는 감화력으로 쓰여지는 그리스도인의 감화력이 더 중요한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인생, 하나님이 칭찬하는 바울과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진실함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입니다. 부르심의 흔적이 삶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흔적이 행동과 말에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향한 감화력이 있는 인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향한 감화력을 가지는 나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